네, 오늘 돌아오라, 리턴, 컴백. 네, 이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예레미야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내다라고 하십니다. 내 아내. 자,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라고 하세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끊을 수 없고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3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내가 노한 얼굴로 너희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긍휼이 있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않고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 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여기 배역한 자식들아.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요, 이거 무슨 욕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자녀들이에요. 자식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하세요. 정말로 빨리 돌아와 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의 마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자, 우리 여기에 이제 사용된 히브리 동사, 유명한 동사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라라는 요 동사가 히브리어로 슈이에요. 발음이 한 번 발음됩니다. 슈, 돌아오라. 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 슈,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요, 우리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 쓰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회개하자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 없이 우리가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 선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가지고 처음 하신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계속 광고했지만 사순절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절까지 주일은 빼고 40일이에요. 그러면 왜 주일은 빼는가? 주일은 요 작은 미니 부활절이기 때문에 뺍니다. 자, 그래서 사순이라는 건 이 열이 4번, 그래서 40일이죠. 자, 올해 사순절을 시작한 날이 2월 1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자, 이 수요일을요,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요걸 그냥 직역하면은 제의 수요일 이렇게 번역되지만, 자, 보통 우리는 그것을 참회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참회의 수요일. 자, 이날에요, 이제 대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하는데 가보면 이마에 이렇게 검은 재를 탁 묻히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해요. 제 수요일. 자, 신부님이 성당에서 이마에 이렇게 재를 찍어줘요. 자, 그러면은 그 재를 찍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회개할 때 재를 다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 이렇게 재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면 사실 좀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마에 재를 탁 찍어주는 거죠. 재를 묻히고 다니는 수요일, 이게 이제 참회의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의 날입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죄를 묻히고 다닌다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회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제가 계속 주보 광고에도 했지만은
회개의 시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맞게 되는 4월 4일까지 우리가 사순절이고, 자, 그리고 또 오늘 마침 오늘 말씀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오늘은 재미있게 설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일종의 아재 개그 같은 거예요. 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코리안 아재이거든요. 자, 회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회개와 비슷하게 들리는 발음이 비슷한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회개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회개처럼 들리는 우리 한국어 단어.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시계, 하얗게. 그 다음에 회개, 계산하는 거예요. 회개, 시계, 회개, 그 다음에 회귀, 돌아오는 겁니다. 회귀. 자, 시계, 회개, 회귀. 회개랑 다 발음이 비슷하죠? 자, 그러니까요, 회개는 뭐냐? 시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는 시계하는 거.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계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는 회귀하는 거예요. 리턴,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회개는 시계 만들어 줍니다. 우리를. 자, 우리 아직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눈이 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은 4월 달에도 눈이 온 적 제가 본 거 있거든요. 자, 오늘은 너무나 날씨가 화사하고 너무 좋아요. 자, 그렇지만 눈이 오게 되면 세상을 다 시계 덮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가 시계해 준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요. 우리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하나님이 우리랑 토론하자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뭘 따져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변론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회개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하얗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이여, 배역한 이스라엘이여. 자, 배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노한 얼굴로 너희에게 나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분노 가득한 모습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따스한 미소로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노를 품었다 해도 한없이 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돌아오면 그 노가 정말로 이렇게 눈 녹듯이 스르르 이렇게 풀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쉬게 해요. 우리를 쉬게 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두 도시 이야기를 들 수 있어요. 이 두 도시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 한 도시가 소돔이고요, 다른 한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서우니라고 하세요. 자, 이 소돔의 악독함 때문에 사람들의 원성이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 소돔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원성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냈잖아요. 요나를 보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악독함이 그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악하면 좀 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독하면 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가요, 악함과 독함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니느웨는 악하면서도 독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원성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돔과 니느웨는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소돔은 완전히 망했고 니느웨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똑같이 악독한데, 자, 어떻게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요, 니느웨에 대한 표현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니느웨가 훨씬 더 악하다고 느껴져요. 이 사람에게 대한 이 잔인함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악독함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니느웨가 훨씬 더 악독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정작 니느웨는 구원을 받고요, 소돔은 흔적도 없이 유황불에 멸망당하고 말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 소돔을 건지려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주여, 여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50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50명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한테 막 탄원하면서 붙잡고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소돔은 완전히 망해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반면에 니느웨는요, 요나는요, 사실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한 사람이에요. 자,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니느웨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폭삭 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수들이에요. 적성 국가예요. 자, 그러니까 니느웨가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용서받을까봐 요나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저 지중해 반대편에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자,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혹시라도 살까봐. 자, 그런데 결국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게 됐고 가서 얘기해야 됐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대충 돌아다니면서 40일이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 얘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망한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자,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자한테 혹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5명, 30명, 20명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냥 망하기를 바라면서 너희 40일이면은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니느웨가 보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회개했습니다. 니느웨가요, 이 짐승들까지 다 회개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자, 똑같이 악독한 소돔이고 똑같이 악독한 니느웨였지만은 한쪽은 망했고 한쪽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요, 상식적으로는 뭐 저 같아도 도저히 받아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노한 얼굴로 이 둘째 아들을 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노한 얼굴이 아니고요, 이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매일 기다리다가 뛰어나와가지고 옷 갈아입히고 세신 신키고, 자, 그러니까 받아줍니다. 돌아오니까 받아줘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그 소리 아들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분명히 그 얘기가 있었겠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망하고 난 뒤에 이제 깨달아가지고 돌아오니까요, 아버지가 노한 얼굴로 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줍니다. 사실 이거는 말도 잘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온 거예요. 회개입니다. 자, 회개는 쉬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쉬게 합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 우리 보통 교인분들이 글씨를 좀 헷갈리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방. 자,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아니고요. 제가 전에 보니까 신방이라고 쓰지 않고 신방 이렇게 많이 쓰세요. 신방 감사 헌금.
자, 신방, 이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신이 계시는 방. 그래서 신방이라 생각하셨나 보다. 이렇게 했고요. 사실 이 신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남편과 아내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처음 들어가게 되는 그 방이 신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방이 이제 한자인데 이 심자가 살필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방문해가지고 그들의 영적 상태와 모든 것들을 살핀다. 그런 방문,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가끔 보면은 그렇게 신방을 신방이라고 쓰시는 분도 계셔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게 회계, 우리가 하는 회계, 이 회계를 회계라고 좀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 재정관리 하는 게 회계잖아요. 재정관리가 회계인데 회계를 자꾸 이 재정관리 회계로 쓰십니다. 자, 이것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회계는 정말 회계인 거예요. 자, 회계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걸 계산하는 겁니다. 회계는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회계는 그러니까 이 회계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회계는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참 회계는 계산할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회계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일의 요한한테요, 회개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일의 요한이 했던 말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회개하려고요. 자,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무슨 말이냐면 회개에는 계산이 필요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 울기만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한국에 이제 어떤 시골 교회에 이제 부흥사님이 오셨습니다.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자, 그날 이제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열심히 토로했어요. 아주 그냥 기염을 통했습니다. 토로했어요. 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 부흥사들 중에는요,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산신령처럼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자, 이런 분이 이제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날 처음에 이제 부흥회 하면은 광고를 막 하잖아요. 지역에 계신 어떤 처음 교회를 오신 할머니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셨어요. 자,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분 보고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으셨구나. 할머니가 이 말씀 듣고 정말 회개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첫날 다 끝나고 이제 나가면서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할머니, 오늘 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제가 할머니 위해서 기도도 좀 해드릴까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칠 전에 내가 정말 아기처럼 키우던 염소가 죽었는데 목사님 보니까 염소 얼굴 생각나가지고 울은 거예요. 자, 죽은 염소 생각나서 그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얼굴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분명히 회개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슬퍼서 막 우는 것, 우리가 막 분해가지고 막 우는 것, 내 신세 생각하니까 신세가 너무 처량해요. 그래서 우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요, 먼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 진심을 담아서 먼저 자복해야 돼요. 자, 그리고서 오늘 본문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복한 뒤에 그 자복한 대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진짜 돌아서는 것,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옷 2벌 있는 자, 사실 옷 1벌이면 되는데 옷 2벌 있으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옷 없어서 헐거벗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있는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했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거예요. 내 것 챙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나누는 것, 내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심으로 바꿔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리들이 회개하러 왔습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려고 왔어요. 세리들이 왔는데, 자, 당시 이 세리들이 어떻게 돈 벌어먹고 살았냐 하면요, 당시의 세금 시스템은 오늘날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로마는요, 청부업자들을 뽑아가지고, 세리를 뽑아가지고 딱 한 가지를 하도록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만큼 걷어가지고 요만큼 우리한테 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세리들은 뭘 하냐 하면은요, 그만큼만 걷어갖고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리들이 욕심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가능한 한 많이 거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을 거두면은 5는 내게 되는 거잖아요. 15만큼 거두면은 10만큼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세리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부자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리들이 회개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또 군인들도 왔습니다. 사실 이 군인들은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라고 무기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 무기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막 강탈해요. 거짓으로다가 막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발합니다, 사람들을. 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더 부리지 말고, 욕심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자, 이것이 회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데요. 이기적이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 실천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흥사 닮은 염소 생각해가지고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울고 마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실천이 뒤따라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쁜 행실 끊어야 되는데 회개했으면 진짜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죠. 어떤 때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끊고 났을 때 뒤에 현상을 금단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약을 끊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 그래요. 담배를 끊어도 똑같은 거예요. 담배를 끊어도 금단 현상이 옵니다. 술을 끊어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이 잘못된 중독의 습관들을 끊는 것도 똑같이 금단 현상이 있어요. 늘 누군가를 험담해야 돼요. 자, 그래야지 살맛이 나요. 이거 끊으면 힘들어집니다. 늘 불평해야 돼요. 늘 불만해야 살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을 끊어버리면은요, 금단 현상이 오게 돼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렇지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끊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쁜 행실들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눈을 빼버리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 다 소경되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 눈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잘라버리라 그러셨어요. 자, 정말 자르면 우리가 어떻게 손이 남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죠. 과격하게 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자, 눈 빼는 것, 손목 끊는 것, 자, 금단 현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겪고 난 뒤에는 정말 눈 빼는 아픔과 손목을 끊는 아픔을 겪은 뒤에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요, 이제 흙에서 아주 장난 많이 치고 막 놀다 보니까 몸에 여기저기가 잘 골맞어요. 자, 이 종기가 생겨요. 처음엔 뽀드락지였는데 이게 종기로 확대되면서 너무나 아파요. 그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이 옆구리에 엄청나게 큰 종기가 있었거든요. 자, 이 종기가 썩 나면은
건드려도 옷깃만 스쳐도 아프지만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 아파요. 자, 그런데 어른들은 부모님들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 종기를 짜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애들은 기겁을 합니다. 건드려도 옷깃만 스쳐도 아픈데 이제 입에다가 수건을 탁 물리고 온 가족의 손과 발을 다 잡는 거예요. 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자, 그런데 이거 짜지 않으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짤 것은 짜야 되는 겁니다. 이 곪은 살에 고름을 쫙 짜내면은요 너무 아파요. 자, 그런데 짜고 나면요 너무 개운합니다. 짤 때는 아프지만 다 짜고 나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금방 새살이 막 돋아나요. 자,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회개가 되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요 회귀하는 거예요. 회귀. 회개는 회귀입니다. 자, 회귀라는 것은요 회귀라는 건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걸 뜻해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사실 이 회복이라는 말보다 회귀의 뉘앙스가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이 회복을 안 하고 회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슉 돌아오라. 자, 이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어디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건가 하면은 원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슉 돌아오라. 자, 원래의 장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의도하셨던 건강한 상태로 회귀하여 회복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이 회귀의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들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참된 회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그냥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것은요 너도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거를 계속 내가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여 지워버리는 것을요 내가 다시 찾아가지고 막 끄집어내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내가 계속 기억하는 것은 그거는 그러니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내가 다시 끄집어내갖고 내가 기억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교만이고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선언에 우리 마음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것 나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기억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형제 자매가 잘못한 걸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나는 그거를 계속 기억해요. 자, 이것은 문제입니다. 회개는 회귀해야 돼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걸 용서하지 않고 그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신 비유가 바로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 비유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고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용서 취소하시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 보자마자
내가 채무자였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채권자인 줄 아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자,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내가 용서받았잖아. 그도 내가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를 용서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 많은 우리 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요, 내 신념과 내 감정과 모든 것이, 진짜 회개는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귀. 자,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면은 나도 그거 기억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회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 그래서 이 용서가 이 회개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회개하면은요, 자, 어떤 복이 있게 되는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처음 읽으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은혜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언약궤가 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실제로 계시면 상징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 제가 여기 있으면은요, 저의 상징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신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언약궤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다시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거하시면 언약궤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요, 우리 계시록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 끝부분에 이제 보면은요, 드디어 정말로 이 역사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드디어 바라던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통째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성전이 안 보입니다. 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원래 이 성전을 위한 도시잖아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성전이 안 보여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의아해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상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냥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를 이루어서 회개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회개했을 때, 자, 이 공동체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산상순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깨끗하게 희게되어서 회개해서 희게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자, 회개할 때 언약궤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회개할 때 내 삶의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고난주간을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맞게 되는 이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회개하자. 돌아와라, 그냥 무조건 돌아와라. 뒤로 미루지 말고 무조건 돌아와라. 괜찮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주간에 정말로 주님께 돌아가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부르시고 끝까지 품고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참된 회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정적인 눈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흰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도 용서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저희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주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지내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께 더 깊은 회개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십자가 공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